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 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속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무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1년 동안 기도해 주세요. 제목을 따라서 꼭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3월입니다. 첫 번째 주일이고 3월 1일 국가적으로 독립을 외치며 전국적으로 항일 운동을 전개한 전 국민이 다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 독립을 외치던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 우리의 현대 정치에 있어서 또 아마 가슴 아픈 사건이긴 하지만 3.15 의거가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사순절 기간이고요. 3월 1일 3월이라고 3자라고 하는 숫자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베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의 그 작품 중에 나무라는 작품에서 숫자의 신비를 쭉 얘기하면서 3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립하는 하나 딱 서여져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 둘이 이렇게 합해져서 균형을 이루어서 3을 이루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발 자전거, 그다음에 3발이 2발이 아니고 3발이 상당히 좀 안정성이 있죠. 두 다리, 한 다리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은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사는 동안에 사람이 실패도 많지만 기회가 몇 번 적어도 3번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씨름을 해도 3세판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정반합의 철학을 어느 정도 이렇게 담고 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에도 3의 오묘한 이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귀 속의 감각기관으로 몸의 어떤 회전이나 어떤 뭔가 이 속도로 빠르게 간다, 느리게 간다, 뭐 이게 감지하는 기관이 있는데 귀 속에 반고리관이라고 하는 거, 그게 있다는. 이게 이상이 있어 놓으면 걷는 것도 좀 힘들게 된다. 이게 뭔가 이렇게 딱 그 직각을 이루어 가지고 딱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허파가 3의 어떤 신비를 지니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삼고리판은 림프에게 들어있는 3개의 반고리판이 서로 직각을 이루어 가지고 세 평면의 위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나 회전 운동 및 가속도의 크기를 어떤 그 규모를 감지할 수 있답니다. 균형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겠죠. 또 이 폐도 이 허파도 풍선의 구조가 아닌 스펀지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 허파 중에 오른쪽 폐가 상중하 3개의 폐 옆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폐엽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기능을 잃더라도 나머지 둘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외부 변화에 몸을 보호하는 기능과 생명 유지에 있어서도 삼이 주는 의미는 뭔가 우리 신체를 봐도 상당히 오묘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중심을 꿰뚫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많이 등장하는 숫자도 역시 3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부자는 망해도 몇 년 간다고요? 3년 간다고 그랬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아주 극심한 가면 몇 년 가요? 3년 간단 말이죠. 아주 힘들어진다는 거죠. 장마도 긴 장마는 석 달 간다고 얘기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월은 그러므로 힘든 일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막 생기고 뭔가 아주 좋은 것이 오면 뭐래? 기분이 삼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3월 우울함보다는 기운이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생명력이 넘치는 일들이 풍성하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 돌아가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망을 했습니다. 안악자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인간, 안악자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죄, 회개의 의미로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는 신앙의 모든 모습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3절 말씀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하나님의 종의 선택의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아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도 짓고요, 불순종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같이 달렸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막 비웃고 조롱하고 아주 그냥 모욕을 줬습니다. 그때 그 또 다른 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죄인의 자리에 있고 죄의 값을 지금 치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그러므로 7장 1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고, 그 모습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사람, 안악자손 그들이 세운 성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기세에 눌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면 결코 그런 기세에 눌리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시편 15편 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들이 서운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변함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존대하신, 하나님에게 존대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 1장 26절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의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우리 전전주 함께 말씀을 나눈 부분입니다.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인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올라가기 원하지 않았지요. 명령 거역했지요. 원망했습니다. 낙심하여 도무지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어디로 가랴. 갈 데 없다. 이게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는 몰렸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거역했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이 아닌 아모리 족속에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낸 거냐. 원망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40년 후가 지나갔을 때에 저들은 변화되어지죠. 여호수아 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곳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모세도 이미 죽었어요. 여호수아 진두 지하에 이제 약속에 들어가는데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요단강이 놓여 있었다. 이제 준비를 이제 한 3, 4일째 거기 강 변에 이제 유숙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다니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너희는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거 딱 매고 이건 먼저 들어간다는 게 강물로 너희 있는 곳을 떠나라. 그리고 그 뒤를 따라라.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게 없었어요. 물론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은 거역하고 명령을 거역했고 올라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 이 당시에는 요단강이요. 가장 물이 많을 때로 되어 있고요. 가장 물이 거칠게 흘러내리는 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떠나 올라가라 들어가라
그대로 따라했어요. 거역하지 않았어요.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외쳤던 게 여호수아고 이제 40년 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을 때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어야 될 신앙의 행위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40년이 지난 후 더욱 큰 의미 있는 말씀은 10절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족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미안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게 이제 똑같은 말씀에 이게 1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40년 전에도 신명기 1장 21, 22절 보면 똑같이 말씀되어져 있어요. 21절, 22,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 12를 택하며 12 다 여기서도 40년 후에 12를 택했어요. 똑같아 이 말씀 비교해 보면. 근데 그때는 인간들이 내놓은 묘책이었고 겁이 났겠죠. 뭔가 안악자손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근데 지금은 누가 택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때 12 택했다가 보고받고 40명을 혼났는데 하나님 앞에 또 그런 말도 없어요. 택하라. 택했습니다. 4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이라 그러면 이 지금은 중간쯤이고 그때는 여기 밑에 남부 쪽에 그 가데스 바네아 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40년 후에는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40년 후에는 뭐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간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40년 후는 오히려 난관이 더 큰 게 그 당시에는 뭐예요? 물론 조금 이렇게 산지가 있긴 있었지만은 사실 마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강물이 엄청 불어났고 막 거칠게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야 됩니다. 그 건너면 또 여리고성, 강력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어요. 이방 민족들이. 아주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에 뭐냐? 40년 전에는 광야에서 다 사막에서 죽게 하려고 아모리 족속에 팔려가게 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다 물속에 다 빠져 죽으라고 하는 거냐.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거역하는 것도 없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 이야기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도 없었어요. 그냥 명령만 떨어지기를 본 거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5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고 도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아멘. 강물이 흘러내 끊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물도 없었어. 마른 땅으로 더 쉬웠어요. 그게 더 저들에게는 지금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강물이 꽉 막고 있었어요. 근데 막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믿으시면 아멘. 40년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했어요. 안 믿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이제는 신앙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넘실대는 물결이 거칠게 흘러내려도 주저하지 않았다. 강물로 들어갔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우리 보고 뭐 어떻게 하라. 우리가 어디로 가냐. 그때 방황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디? 강물로 들어가는. 분명히 목표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불신앙의 그림자도 불순종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딱 강에 섰고 강물은 갈라졌어요. 모든 이스라엘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암몬 족속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말라. 괴롭히지 않았고 다투지 않았고 지나는 길에 덤으로 하나 이 땅도 차지하자. 그런 인간의 욕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왕의 이름이에요. 아모리 사람. 그 땅은 너에게 줄 테니까 싸워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해서 싸웠어요. 거의 다 왔는데 우리 전력 다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인간적인 생각도 없었어요. 다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믿음이 하나였고 행함도 하나였고 목표도 하나였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만합니다. 강물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이방인들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너무도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40년 동안 성장했어요. 조금씩 성숙했습니다. 제 표현대로면 신앙에 철이 들었다. 철든 신앙인들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 40년간 배운 게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로구나. 다른 거 보지 않고 성숙해진 믿음이 됐습니다. 우리말에 10년 세월이면 어떻게? 뭐가 변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말을 흔히 합니다. 광야 생활 4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바뀌어? 적어도 4번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신앙은 적어도 40년 이상은 지나야 그저 실패 여러 가지로 불신앙도 하고 불순종도 여러분 이 뭡니까 이 뱀이 허물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허물을 보는데 이게 상당히 고통스럽답니다. 여러분 킹크랩이라고 요즘 비싼 거 있어요. 또 라슈타도 그런 것들도 다 허물을 여러 번 벗어야 된다. 근데 그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그래요.
그 허물을 벗어나면 이 개나 랍스타도 이게 흐물흐물하대요. 그게 나중에 좀 단단해져야 된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예요?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철이 좀 들어야 돼. 신앙인 오래 신앙하면서 철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듭남에 변합니다. 적어도 40년 동안 4번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 혼자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은 더 크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요. 누구를 위해서?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어른이 되셔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는 모습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퇴보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툭툭툭툭 튀어나와. 네? 몇십 년 교회 생활 신앙하면서도 이 철이 덜 들었어 아직도. 그러나 우리 신앙이 철든 신앙인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부닥치게 되는 거친 요단강물 인생의 삶에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네.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한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결국 요단강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갓난쟁이들 아니면 광야에서 나서 자라난 출애굽 2세대입니다. 모세까지 다 죽었고 출애굽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유혹을 받지 못했어요. 1세대가. 모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던 1세대들의 불신앙의 원인입니다. 40년간 광야를 떠돌며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철저히 준행하는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했습니다. 전에는 두려움에 넘어졌지요. 안악자손 넘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가난한 부족에게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을 주는 그런 대상이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승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순절 벌써 우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런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